오늘은 나의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했죠. 작년에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루면서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주님 중에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은 2012년도에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이전의 설교 원고를 보면 도대체 다시 쓸 수 없을 정도의 낮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안 쳐다보는 게 위로가 돼요, 저에게. 그래서 새로 늘 만들어지고 또 이제 10년 만에 업데이트된 또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50살 이전에 쓰면 안 된다. 왜? 나중에 보면 다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가끔 누가 책을 왜 안 쓰시냐 물어보거든. 아직 50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쓰고 나면 수년 후에 후회가 될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을 때에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또 10년 만에 이렇게 사도행전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해 나갈 텐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 은사라는 단어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할 것인데,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사도들이 행하고 전했던 이야기들, 사도행전인데,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전하고 행했던 모든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이지만, 사도들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행전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 또 그들의 이 발자취는 곳 교회를 세워가는 발자취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장면을 좀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머물러 있어. 그리고 여기서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그럼 성령이 오실 것이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예,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머무르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공간. 보니까 120명 정도가 머물렀는데 12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금수저예요. 다락방이 무려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여러분 다락방 있나요? 몇 명 들어가요? 다락방에 동그랗게 앉으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고, 우리처럼 겹겹이 앉아도 지금 우리 교회가 150석이니까 본당이, 우리 교회 본당 정도의 다락방을 가진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부럽다, 그죠? 이제 여기가 평수가 50평의 본당이 여러분 5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옥상이, 그러니까 다락방만 5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아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부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고 나사렛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동행했지만 사실 그들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와 나사렛에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예수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과연 어떤 곳이었는가? 그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고 돌아오면 쉬는 휴식처였고, 쉼터였고,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기도처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는 기도할 때 임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가 이게 완성이 안 됩니다. 그냥 뭐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 그게 다운로드가 돼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기도라는 것이 되지 않고는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준의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는 무언가 할 수 있지만 하늘의 차원의 계시와 지식과 어떤 깨달음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놀라운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 깨달음이 뭐였어요? 시편의 말씀을 나중에 보면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시편의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고, 이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우리는 사도가 11명이지 않느냐, 완전수 12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위하여 1명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이 계시, 이 깨달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떨 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탑 리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12사도 공동체가 다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뜻,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레마,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운로드 받는 아지트고 기도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 네. 얼마나 재밌었을까. 갑자기 그분들은 직업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 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 안 계시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 청년부 수련회 분위기 아니었을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아울리치하고 밥때 되면 와서 밥 먹고 히히히 오늘 어땠어? 막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쪼개서 옆에서 비켜봐 하고 막 한 입을 덮고 자고. 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상도 못하지만 예전 우리가 청소년 캠프나 수련회 가면 막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이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여러분들 나의 다락방이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다운로드되는 그 다락방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락방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락방은 금요 집회입니다. 금요 집회. 우리가 금요일날 집회하죠. 금요 예배에서 금요 성령 집회라고 요즘에 표현해요. 올해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 이 집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가 어떤 정의가 있냐면, 목회는 뭐냐? 장작을 떼는 것과 같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장작을 떼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 장작, 불 피잖아요. 우리가 불 필 때 그 장작에 불 붙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끔 뭐 저기 그 자연인, 나는 자연인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저기 그리고 뭐 요즘에 스포츠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뭐 가서 밥해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0몇 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불 붙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가스레인지 돌리면 나오고, 그죠? 버튼 누르면 전기로 다 되지만 장작에 불 붙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성령 받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불이 붙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이 붙어. 근데 이 불이 붙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이 불이 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이우재 목사님처럼 반응이 없네 진짜. 저는 다 이해하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나도 눈이 좀 이렇게 작아지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불 붙이는 게 어려운데 이 불이 꺼지면 되겠냐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불이 자꾸 꺼져. 목회는 뭐냐? 붙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땔감 있잖아, 땔감. 장작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꺼질만 하면 집어넣고 꺼질만 하면.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금요 집회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불이 자꾸 꺼진다는 겁니다. 불 꺼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불 꺼지면요 붙이기 어려워요. 다시 기도줄이 옛날에 잡혔는데 안 잡히고 기도가 안 되고 다시 이게 불 붙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 이은상 목사님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강원도 워크숍을 갔는데 가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한국 교회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이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노인팅 성령 집회 해야 된다. 장목사 해야 돼. 코로나 끝나면요.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불을 붙이려면 이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요즘엔 이 코로나 때문에 안수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장갑 끼고 안수하고 마스크 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불을 붙이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 왜? 불이 다 꺼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붙이면 뭐합니까? 그 지역교 목사들이 계속 땔감으로 장작으로 불을 계속 안 꺼뜨리고 계속 떼야 되는데 우리가 붙여놓고 가면 뭐예요? 또 꺼질 텐데. 맞죠 제 말이? 그랬더니 목사님 한마디 하더라.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그런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불을 떼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은 저만 보면 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나보고 하라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근데 맞는 말이긴 해 보면 맞는 말이긴 해. 예전에요 한국 교회가요 불이 붙어 있었어요. 금요일날 모이면 성도들이 불을 붙여 새벽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불이 잘 안 붙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이 붙은 것을 유지하려고 기도원이라는 곳을 갔어. 기도원이 많아요. 지금도 기도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로 많이 나왔습니다. 기도원이 살아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갈매살 기도원 이런 데 있고요. 여기 그 유명한 천보산 민족기도원 아직 살아있는 교회 기도원.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원.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예전에 저기 청평 저 양평 이쪽에 가면 기도원 많아요. 지금 다 꺼졌어. 안 가 사람들. 금식 기도원 안 가. 여러분 혹시 기도원 가본 적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기도원 안 갑니다. 이제 기도원에서 불 떼피는 시대도 지났어. 이제는 그냥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계속 불이 붙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보니까 불이 안 붙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목마르대.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말라서 나갔다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에 목이 말라요. 찬양에 목이 말라요. 여기선 기도가 안 돼요. 나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회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감사하게. 근데 오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 내가 저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살아났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와서 잠이 옛날에 맨날 졸았는데 이제 졸음이 안 와요.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의 반응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불이 다 꺼져가고 있다. 이 연사 금요 집회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예요.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 이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우리 찬양팀이 요즘에 너무 탁월하니까 찬양 인도하고 나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거든요. 몇 개. 근데 기도 인도할 때 예전하고 느낌이 달라요.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한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 이 불이 계속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불이 붙고 있나요? 계속? 꺼져가고 있습니까? 빗속의 금요 집회가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나의 다락방은요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 금요 집회가 저의 다락방입니다. 사이즈 얼마나 좋아. 마가의 다락방처럼 120명 모이면 딱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라 그런지 금요일날 한 40여 명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말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잘 안 나오고 안 나올 사람 안 나오고 나올 사람 나오는지 몰라. 따로 통제하지 않아도 잘 우리는 그냥 계시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다 적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한 70명, 80명 돼요. 보니까 한 120명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외부 사람인지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라이브로 할 때는 많지가 않아, 접속자가. 다들 저녁에 재밌는 거 다 보고 나서 새벽 한 2시에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에 오든 라이브로 하든 우리가 현장에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라이브로 해, 라이브로 함께 때워야지. 주님 왔다가 갔는데 이제 와서 그냥 시청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얼마나 좋아요, 시대가. 멀리 계신 분들은 현장에 안 와도 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그냥 온라인으로 봐도 주님이 화면을 뚫고 나가니까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노맨? 아니?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멀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 날 밤에 모입시다. 아멘? 네. 예배 드리고 TV 키세요.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산다 보고 다른 거 보란 말이야. 뉴스 보고 예배 먼저 드리고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또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다. 나의 다락방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금요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나의 다락방이 어디냐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그동안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5시 반에 한 10분 예배 15분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하고 하면 6시 한 반 정도 되면 다 나가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딱 모든 게 끝나고 교회 문을 잠그고 이제 낮에 아무도 안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참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한 교회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새벽 기도에 한번 딱 해놓고 마치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루에 3번 하자 우리. 이렇게 제가 지금 교육자들한테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월급을 더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힘들겠다고요? 힘들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여러분 개념은 원래 이게 이 농사를 많이 지을 때 주로 했던 거죠. 우리 한국의 초기에 보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언제 출근합니까? 해 뜨면 출근하고 해 지기 전에 들어와서 저녁 드시고 해가 지면 바로 주무셨어요. 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 뜨면 출근하시고 해 지면 주무시고. 그러니까 밤 문화가 아니라 새벽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해가 뜨기 전에, 지금은 5시 반이지만 예전에는 뭐 4시 반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시골에 가면. 그래서 새벽에 하루를 기도하시고 그다음 해 뜰 때 이제 출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농경사회 분위기죠. 그리고 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출근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주 5일 근무 8시간 뭐 주 40시간이 아니라 늦게까지 근무했다면 늦게까지. 그죠? 또 수당도 더 받아야 되고 삶이 버겁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고단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도대체 고단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쪼개가면서 새벽에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질질 끌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고단한 삶을 버티고 살아갔던 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이 새벽 기도가 과연 맞는가? 우리도 새벽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 10명도 안 나와요. 지금 5년째 10명도 안 나와. 10%가 뭐예요? 뭐 3%밖에 안 나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해가 돼.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루 중에 기도회가 새벽밖에 없으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해서 힘겹게 살고 막 몸에 막 힘들고 버거워, 내가 봐도. 그래서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래. 왜 직장 다니는데 새벽에 나오느냐, 힘든데. 더 자라. 좋은 목사죠. 참 좋은 목사야. 저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전업주부들은 내가 계속 나오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물론 힘들어, 전업주부들도.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이들 밥하고 보내고 나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10명 미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농경사회도 아니고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 젊은 세대들은 다 밤문화,
저녁 문화가 발달돼 있고 다 늦게 잔단 말이죠.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저도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오후형 인간이지.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 혁신을 단행했다 이겁니다. 새벽 예배, 설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음악 2시간짜리 한 번 키면 2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음악을 만들어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어차피 갈매역 가는 길이니까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출근할 시간 되면 원래 기존에는 문 닫혀 있었으니까 8시면 여러분 출근하잖아요. 그 시간까지 6시부터 8시 사이에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라. 또 우리 전업주부들은 이제 아침에 분주하게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뭐 아내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 이제 한 10시부터 보니까 한 1시까지 시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사이즈의 음악을 틀어놔서 2시간 동안.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지. 안 그러면 혼자 뻘쭘하거든요. 춥고 내가 음악 혼자 틀어도 되나? 괜히 교회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예 만들어준 거예요. 판을. 저녁에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잠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사이즈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라. 이렇게 3번을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겠지만 근처에 사신 분들은 올 수 있도록 이것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지난주에 어느 자매님께서 제가 이제 7시 반쯤에 이렇게 퇴근을 이제 하려고 딱 나가는데 이제 퇴근할 때 보면 이제 본당에 불이 켜져 있고 하니까 늘 그 시간에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사이즈 음악이 나오니까 이제 딱 보니까 어느 자매님이 저쪽 뒤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 문을 딱 열고 자세히 보니까 웬걸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광고를 들었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리고 주일날도 오늘은 오셨는데 그동안은 직업상 자기가 코로나로 혹시 교회 민폐를 끼칠까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알아서 이렇게 착하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안 해도 되는데 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지 막 그 간절함이 옆에 있는 내가 막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하세요? 저 같으면 가서 안수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끊기고 싶지 않아서 너무너무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을 보고 돌아가면서 잘했다. 이렇게 3번 하는 거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또 기도하고 오는구나. 아,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중심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중앙에 갈미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뭐 기도 크게 안 해도 돼. 잠깐 와서 이렇게 들렸다가 음악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사이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가도 여러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깜깜합니다. 앞에 여기 불만 딱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분위기가. 물론 습도까지는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다락방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금요 집회도 다락방이 될 수 있지만 내 하루의 일과 중에 그 시간에 가면 또 누군가는 와서 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목회 가운데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도의 집 아닙니까,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집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하기는 나중에 교인이 한번 1000명, 2000명 혹시 되려면 되거든 365일 24시간 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좀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이죠. 기도하자 이것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3번째로 나의 그 다락방이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져요. 올해부터 여러분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보기도 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팀장을 누구를 할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을 생각도 해보고 우리 교육자를 생각해보고 하다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 겸 중보기도 팀장으로 제가 앞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팀장. 그래서 우리 헬퍼는 최백희 전사님, 그리고 우리 팀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것을 요번에 준비하고 또 강의를 영상을 찍으면서 왜 이제 시작했지 내가 이거를. 개척 초기부터 할 걸 왜 이제 시작했지? 이런 후회감이 들 정도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연초 되면 항상 저한테 연락해서 장 목사님 올해 새롭게 하거나 뭐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봐요.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하나를 알려주면 나는 열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 그래서 내가 나 올해부터 중보기도 팀에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줬더니 웬걸 그날 설명 듣고 그 주일부터 바로 시작하더라고. 그 교회는. 와 얄미워. 나 이거 다운로드 받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가 봐도.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왜 이제 시작했을까 후회할 정도예요. 그러나 뭐 주님이 이번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건데요. 중보기도라는 건 뭐냐. 그 중보기도 여러분 이제 그 팀원들은 일주일에 1시간, 6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되면 기도 제목이 쫙 6개에서 7개가 나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면 교회면 좋겠고요. 아니면 개인 집이든 어디든 좋아요. 일주일에 할 때간 60분을 하는 거야. 이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씩 나눠서 6번을 하든 한 번에 몰아서 60분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내가 봉사자로서 내가 1시간은 교회와 성도들과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특별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통성기도 한 번 했는데 우리 이번 주에 그 두 분이 수술을 받았잖아요. 강용구 장로님, 이게 뭡니까 그 심혈관 스텐스 수술을 하셨고 또 금요일 날 그저께죠 우리 유미연 성도님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함께. 저도 계속 기도했는데 강 장로님 수술 받고 너무 수술이 잘 돼가지고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한테 카톡 보냈더라고. 바로 퇴원한다고. 그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밖에서 만났어요. 출근하셨더라고 화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술 너무 잘 됐대. 우리 유미연 자매님 이제 금요일 날 수술했는데 목요일 날 입원했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도 통화하고 금요일도 통화하고 어제 토요일도 통화했는데 수술 너무 잘 됐대. 그래서 목사님 오늘 퇴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퇴원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제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사소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내일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누가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그죠?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뭐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수술한다니까 언젠가 그죠? 이런 부모님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것이 한 명이 아니라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야, 이건 엄청 든든하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든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해 주는 공동체, 중보기도 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힘이 될까? 저도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입니다. 시간 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중보기도 그룹이 우리 교회에 이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전사한테 보내면 또 비밀 유지도 중보기도자들은 다 유지하게끔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되고 다 기도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 없는 교회잖아. 그죠? 입을 딱 닫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기도해 줄게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강력합니다. 1991년도에 걸프전 있었잖아요. 걸프전 할 때 이 미 해군이 군함에서 뭘 쏘아 올렸습니까? 스커드 미사일을 막 쏴서. 스커드 미사일 아세요? 스커드 미사일은 아주 골치 아픈 놈이야. 그냥 표적이 어느 위치 같다. 요즘에는 전부 다 스커드 기능이 있지만 딱 위치 정하면 무조건 거기에다 그냥 쏟아붓는 거야. 중보기도가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이 스커드 미사일처럼 폭격하는 거야. 파해해줘야 될 문제, 돌파돼야 될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스커드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불 끌려고 내가 막 바가지 긁고 드럼통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이게 어떤 거는 꺼지기도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럼 누가 출동을 합니까? 119 하면 소방수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물 쏘아옵니다. 뭐 지상에서 쏘아, 또 더 큰 거는 헬기 떠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위에서 뿌려댑니다. 저는 저 중보기도의 위력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불 끄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119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소방수가 되어서 다 가서 불 꺼주는 거야. 다 물 뿌려주고 공중전하고 이런 강력한 소방대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갑자기 든든해집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중보기도 팀원이 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꿈이 있어요. 목사님 항상 꿈이 많잖아요. 120명의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 등록하시면 한 120명도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120명 넘어가면 주여 기도원에 300용사를 주옵소서. 300용사 끝나면 그 다음 숫자는 뭐예요? 우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그 다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주옵소서. 이러다 이제 주님 오시는 거지 뭐. 난 120명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부모님들 문제들이 많잖아요. 중보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검수해서 이것들은 좀 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함께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펼쳤던 것은 바로 베이스 캠프,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금요 집회, 개인 기도회, 중보기도 팀, 이 기도의 운동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리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나의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나의 다락방, 나의 영적인 아지트로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